사랑하는 알파 한인 연합교회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정혜빈 목사입니다. 5월 세 번째 주일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5월이 되었지만 눈도 오고 날씨도 춥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뭇잎이 또 이렇게 점점 푸르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봄이 왔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이제 5월 세 번째 주일, 부활절 여섯 번째 주일 가정 예배로 성도님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가정에서 격리 생활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모두를 5월 세 번째 주일 부활절 여섯 번째 주일 예배에 초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가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공동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월 세 번째 주일 부활절 여섯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과 부모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이 삶의 안식처요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임을 고백합니다. 맨 처음 삶의 시작이 가정에서 이루어졌듯이 삶의 마지막 순간도 가정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비록 저희들의 가정이 약하고 불완전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면 저희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오래도록 머무는 저희들을 굽어 살피사 저희들의 가정이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쉼과 안식이 있고 사랑과 기쁨이 있고 위로와 돌봄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몸과 마음이 늘 강건하도록 지켜주옵소서. 가족들의 사랑과 배려와 돌봄을 통해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생명과 평화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창조의 선언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캐나다 연합교회 새 신조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몸을 이룬 예수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와 남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항거하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옛날 찬송가는 234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234장, 새 찬송가는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3절 4절 찬송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채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 9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아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 나간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5월 달에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완벽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서로를 품어주고 보호해주고 이해해주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완벽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행복한 가정을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잎보다 더 튼튼한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죽옷은 가정을 가리킵니다. 가정이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이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고 사람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가정은 가족의 수치를 덮어주고 가족을 덮어주고 보호해 줍니다. 가정이 바로 따뜻한 가죽옷입니다. 가정이라는 따뜻한 가죽옷을 입은 사람은 거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것처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모 자녀들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형제 자매들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이제 우리는 보통 완벽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겉보기에 완벽한 가정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입니다. 부모가 돈도 잘 벌고요. 온 가족이 건강하고요. 돈도 많고요. 자녀들은 공부도 잘하고요. 겉보기에는 그 가정이 완벽한 가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겉보기에 완벽하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완벽하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하지만 사랑이 없는, 전혀 행복하지 않은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행복한 가정은 불완전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이제 범죄하니까 눈이 밝아져서 이제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잎을 가렸는데 하나님께서 튼튼한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셨다 말씀했지요. 이 가죽옷은 내 수치를 덮어주고 내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하면 이 가죽옷이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가족 식구들의 허물을 덮어주고요. 가족 식구들을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품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 따뜻한 가죽옷, 그것이 가정이고 또 영적으로 하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따뜻한 가죽옷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겉보기에 완벽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허물이 있지만 서로를 따뜻하게 덮어주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담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서로의 몸을 감싸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서로를 감싸주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에게 책임을 돌렸고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은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지혜가 생기고 눈이 밝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악을 알아보는 눈이 밝아지면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고 상대방을 비난하게 됩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찾을 때까지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살아야 하지만 배우자를 찾은 다음에는 한쪽 눈을 감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생활에서는 눈이 밝아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서로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보다 한쪽 눈을 감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담 하와가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지요. 아담은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이거 선악과 만들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만든 여자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요. 여자는 이 뱀이 나를 꼬셨습니다. 이제 뱀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지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니까 이제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제 비난하고 이제 똑똑해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배우자를 만날 때는 배우자를 찾을 때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열심히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하지만 그 사람을 찾은 다음에는 이제 한쪽 눈을 감고 살아야 한다는 말처럼 눈이 밝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니지요. 특히 가정생활에서는 눈이 밝아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서로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서로를 비난하게 되지요. 가정생활에서는 차라리 한쪽 눈을 감고 가죽 옷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가정들이 불완전하고 허물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부인 사라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였고,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난 이삭 때문에 집안이 갈라지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늦게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였는데 부인 사라는 남편이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행동한 것에 충격을 받고 아브라함과 별거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여러 명의 부인들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고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은 갈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공적 생활에 너무 바빴기 때문에 가정 생활에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또 야곱, 모세 이런 우리의 조상들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 조상들의 가정들을 보면 역시 이들의 가정도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허물이 많은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 허물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가정에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이해해주고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덮어주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지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요, 사실 부인인 사라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이집트로 식량 구하러 갔다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부인을 이제 여동생이라고, 물론 엄밀히 말하면 사촌 여동생이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이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 이제 하갈과, 물론 그것은 사라가 이제 권유했지만 하갈과 결혼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나중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죠. 그랬으면 이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를 아버지가 잘 중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중재하지 못해서 집안에 갈등이 생겨서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아브라함 집을 쫓겨나는 이제 그런 일도 겪었고요. 더 결정적으로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에 아주 늦게 이제 아들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삭은요 너무 늦게 낳아서 그런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뭐 튼튼하거나 똑똑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대부분 자기의 그 아내를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찾아서 결혼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
배우자를 찾지 못해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자기 고향에 보내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요, 며느리감의 첫째 조건은 자기 남편이 똑똑하지 못해도 그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씨 착한 며느리, 그게 첫째 조건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면 이삭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똑똑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사라에 조금 걱정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남편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 착한 며느리를 꼭 찾아오라고 종에게 부탁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자기가 깨닫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족한 아들을 그냥 하나님께 바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어쨌든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런 일을 사라가 전혀 모릅니다. 사라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라가 아버지가 아들을 바치려고 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고 이제 부인과 별거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야만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옛날 이집트에서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였다든지, 그 이스마엘 하갈과 사라를 잘 다스리지 못했다든지, 아들 이삭을 혼자서 데리고 가서 바치려고 했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이제 그런 허물과 실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 다음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12아들을 낳았지만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너무 편애하여서 이것들 때문에 형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래서 형들 사이에서 원한이 생기는 이런 원인을 아버지가 제공했지요. 모세는 히브리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너무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가정생활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인 시보라와 두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방치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 형 아론은 집안을 잘 다스려서 아론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모세의 자식들은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아마 그랬겠죠. 이런 것을 보면 아브라함, 야곱, 모세 이런 아버지들이 실수도 있고 가정을 잘 돌보지도 못하고 허물도 많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도 완벽한 가정이 없습니다. 모든 가정에 근심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고 실수와 허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서로를 따뜻하게 덮어주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홍수가 지난 후에 최초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를 본 둘째 아들 함은 이를 형제들에게 알렸고 셈과 야벳은 겉옷으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함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아담 하와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허물을 자녀가 덮어주고 자녀의 허물을 부모가 덮어주고 서로의 허물을 서로가 덮어주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완벽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최초로 땅을 가는 아담처럼 최초로 이제 밭을 가는 농사꾼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이제 그 포도를 담그면 포도주가 되겠죠. 노아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요.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벌거벗고 취했다. 그런데 함은 이 아버지 흉을 보았고 셈과 야벳은 겉옷을 두르고 뒤로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렸다. 이런 말씀이지요. 아버지가 잘했다는 게 아니지요.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자녀가 잘못할 때도 있고 자녀가 실수할 때도 있죠. 그러나 서로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불쌍히 여기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7세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존 밀턴이 쓴 신라권 대서사시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손을 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맨 처음 두 사람은 항상 손을 잡고 모든 일을 상의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귀찮게 여겼고 잡았던 손을 놓고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서로를 비난하였고 이 일로 인해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거친 세상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후에 그들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아야만 거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허물이 있는 두 사람이 서로 용서하며 손을 잡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거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품어줄 때, 서로 손을 잡을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랑과 용서와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월 아름다운 가정의 달을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완벽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서로를 품어주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사랑과 위로와 기쁨과 돌봄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 세 번째 주일을 드리며 봉헌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옛날 찬송가는 377장입니다. 옛날 찬송가 377장 예수 따라가며 새 찬송가는 449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4절) (5절) 주를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영위에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걷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449장 말씀을 함께 불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위로자와 치료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가정의 달을 맞아 불완전하지만 서로를 품어주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5월 세 번째 주일 부활절 6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삶과 소식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짜는 추후에 구역장님을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교회 사무실과 구역장님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조금씩 이제 가게들이 길거리에 있는 가게들이 이제 문을 열기 시작하고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교회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6월 이렇게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속히 교회당에서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런 날이 오면 구역장님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표로 헌금하실 분은 다음 교회 주소로 우표 발송해 주실 수도 있고요. 온라인 이트랜스퍼로 헌금하실 수 있는 분은 정학필 재정위원장님께 문의해 주시거나 또는 최성애 목사님께 전화해 주시면 또 최성애 목사님이 또 헌금을 또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3구역 김순원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김정세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향년 96세. 정부 지침에 따라 가족들 저하고 딱 10명만 모여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김순원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지내는 동안 개인의 위생과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우리 구역 중에서 이제 5번째 시간 토론토 서쪽에 사시는 5구역 성도님들 제가 성도님들의 성함을 호명하겠습니다. 우리 5구역 성도님들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숙 구역장님 가정, 강민흥, 강금순, 김경용, 김효순, 김길자, 김은용, 서기진, 서정원, 신봉석, 장인철, 장혜원, 조정웅, 이경숙, 줄리아정 가정, 이 5구역 이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토론토 서쪽에 사시는 이 구역 식구들이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도록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에서 이런 만화를 보았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내가 코로나19로 교회를 다 문 닫게 만들었어. 이제 이렇게 마귀가 자랑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모든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당에서 모일 수 없지만 모든 가정이 바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 같은 그런 거룩한 교회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다음 주에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